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결국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5장에 접어듭니다. 시작해보죠.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이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 당신들과 나를 앞세워 보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2번이나 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시편 105편에 그게 쫙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하답니다. 그러면 이 일어나는 결과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내가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 같으면서도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진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와 그 사랑을 또 은혜와 그 섭리, 그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그 경륜을 우리로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 모든 것의 그 주도가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결과의 그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이고, 결과의 그 원인도, 결과의 이 처음에 이 제공, 그죠? 제공자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요. 그 선과 악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를 계속 구별해야 되고, 또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결국은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선한 삶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화과 잎사귀로 덮는다든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가린다든가, 결국은 그 종교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행실을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느냐. 물론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들리죠. consequence, 그죠? 어떤 일에 대한 결과. 근데 그거보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보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뒤에 있는 그림. 그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해당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서 옳은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선하신 만유의 만사의 매사에 항상 이렇게 오르시고 선하신, 또 유일하게 오르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 알고 또 알아채고 또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아채서 바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삶에서 더 근본적인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도 깨달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금이라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계속.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그걸 디스크라이브 했더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신 분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시냐, 그래서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삶과 이런 삶의 비교는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과 그보다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죠? 그것에 내 인생을 그냥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내가 그 용납 못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의 거룩하지 못함, 나의 성실하지 못함, 나의 실수, 나의 책임을 지지 못함, 내가 약속을 깨어뜨리, 이런 것들 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까 앞전의 삶은 너무 늘 자기를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케이,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까지는 잘했는데 내일은 어떠할꼬? 그죠? 근데 아까 그 뒤에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삶,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설령 지금 모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알므로 인해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린다. 그럼 나중에 결과로 나중에 보면은 어느 것이 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느냐? 아까 앞전에 그런 종류의 삶보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인 걸 알고 그냥 그 믿는 아는 신뢰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그냥 살다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용납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연약하건 성실하건 불성실하건 계획을 그대로 지키건 또 때로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건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안에 달려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내 있는 삶을 그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맨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합력하여 일을 만들어요. 합력하여 일을 만듭니다. 그죠? 때로는 원수 삼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그죠? 감사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삶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지금 이 창세기에 특별히 이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5장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펼쳐 보인다라는 사실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이 두 가지라 했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고 나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언제 이야기다? 지금의 이야기다. 뭐 미래의 것도 아니고 또 과거를 들춰낸 얘기도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일 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생명으로 시작하죠. 이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보세요. 이 8절과 9절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예언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예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 이름? 예? 이스라엘 야곱. 근데 되게 이스라엘 된 다음에 예언하지 않고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아직 야곱밖에 안 된 존재한테 예언을 해주시래요. 그죠? 우리가 경건치 않으야 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세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낼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경건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때, 야곱 때. 언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인데 그 약속이 일어나면은 어찌 그 일이 나에게 있으리요 하고 반신반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처럼 된 것이 자기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 이것이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이 아직 그러기도 전에 도저히, 야곱이란 게 뭐예요? 형을 속이는 자잖아요. 예? 아주 협잡꾼 그러잖아요. 소위 야바위꾼 이런 거죠. 예? 야곱 그런 거잖아요. 형의 발꿈치는 잔꾀가 많은 사람 이런 거잖아요. 네 이름 뭐냐? 나는 잡놈입니다 이 뜻이죠. 아멘. 유미.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를 왜 네가 누구냐를 스스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하금 되새기라는 거예요. 나는 잡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만 되새기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난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약속해.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해. 오늘 우리가 비록 더러운 발로 주님 앞에 나오고 더러운 몸으로 나왔어도 그래도 그분은 당신이 세운 계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약속을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했다가 우리 몸뚱어리에 보고 그걸 철회하지 않아요. 그분은 주세요. 네, 그분은 이미 우리가 복중에서 그 둘째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복중에서, 그러니까 아직 바깥에 나오기도 전에 약속을 하세요. 그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그럼 야곱이 나중에 좀 태어난 다음에 그 약속을 하면 분명히 그래. 내 돌잔치 때 내가 하나님 집었지. 예를 들어 돌잔치 때 여러 번 집죠. 나는 다른 애처럼 장난감 안 짓고 달러 안 짓고 나는 성경지 집었습니다. 성경지 집었으니까 당신이 날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저 달린 게 이 입이라고. 우리는 그죠? 내가 그때 비디오를 보니까 돌잔치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100짜리 지폐 짓고 눈앞에 있는 뭐예요? 호떡 집는데 나는 다 그런 거 안 짓고 어렸을 때 내가 성경책을 집죠. 저 구석에 있는 거
자꾸 엄마가 뒤로 감추는 거 내가 집었다고. 엄마들이 이상하게 불안한 거야. 성경책으로 갈까봐. 은근히 성경책 여기 있어 하면서 딸날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그죠? 그 아이들은 자기가 뭐 잘해서 그랬다 그래요. 하물며 나중에 커서 약속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로 전국의 주로 삼았고 통치자로 삼았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는데 이 얘기가 언제 있었느냐? 야곱이던 시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 이것은 요셉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야곱에게 준 약속이에요. 읽어봅시다. 27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미의 어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야곱에게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일어나요. 야곱에게 일어나지 않고 요셉에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 45장이 야곱의 시대예요, 요셉의 시대예요? 요셉의 시대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을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게 좋아요? 이러면 아들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좋죠. 성경은 지금 현재 주인공이 바로 내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 아버지한테 준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고로 성경에서 일어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준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죠? 요셉에게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그들에게 준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때 이게 생명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 나랑 관계. 우린 자꾸만 그 교훈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노. 어떻게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하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낳는 거 몰라서 안 들어가나요? 알아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 훌륭한 삶의 본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들에게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은 바로 나에게도 벌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어졌다면 일은 나에게도 일이 행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은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지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자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장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사람과 바로 내가 사람이에요. 나와 주님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좁혀지는 얘기예요. 그 간격이 점점, 예를 들면은 여자는 어떤 그 생수를 원했는데 여자가 말할 때 생수는 우물 속의 생수고 주님이 말하는 생수는 우리 뱃속에 있는 생수입니다. 그죠? 여자가 달 때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자가 원하는 것들은 바로 이 육신의 목마름을 제거해주고 수고의 노동의 그런 고통, 그걸 뭐죠? 수고하는 그런 거, 좀 내가 좀 힘들어하는 거, 좀 이런 것들로부터 이 육신이 편하게 해달라고, 육신의 일락과 안녕을 원하는 이런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물길로 오지, 육신이 자꾸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물길로 오지도 내가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전부 우리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뭐냐?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이런 물을 원하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헛된 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항상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걸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이 엄청난 여인, 바로 우리들을 얘기해, 사람과 하나님의 의도 사이는 이렇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이 우물 안에서 점점 좁혀지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죠? 점점 좁혀지면서 남편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탁 좁혀지면서 남편 불러라.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남편, 또 남편이 있을 때 내가 남편이라 여기는 남편과 진짜 내 안에 참으로 남편 되시는 남편, 나에게 소유되어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여기는, 내 남편은 이럴 것이다 여기는 남편,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여기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나의 참 소유가 되신 하나님의 또 차이가 있어요. 끊임없이 좁혀져. 이 요한복음 4장은 좁혀지고 좁혀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예배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성전 중심이고 회당 중심이고 장소 중심이고, 그렇죠? 예배는 어떤 우리들의 정성이고 여태까지 우리가 내려왔던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예배,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우리는 예배 그럼 어떤 특정한 회당, 성전, 예배당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죠?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 조직, 교회 사람들이 모여, 뭐 교회라면 어떤 것이거든. 우리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것. 그래서 딱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창세기에다가 갑자기 또 예배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는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또 그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오랜 동안에 그 민족 안에, 우리 민족성 안에 있었던 그 의식과 그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들 안에 이게 토착화돼가는 과정.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양복을 입었냐고. 옛날에 정작 하려면 이거 쓰고 왔었을 거 아니에요. 이 뭐예요? 하고 가짜 스미를 하나 붙이고 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걸리 마시고 하면 이렇게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면도하고 와? 이렇게 하고 와야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시대에는 그 어른들에게 그 시대를 허락한 거예요. 그 시대를. 나도 어렸을 때 강대상에 올라가면 막 무슨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직 여러 번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또 그 시대가 흐른 거야. 그 시대가 흘러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감히 이렇게 옷을 입고도 설교할 수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여기 앞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도 어디 내가 서 있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려? 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래. 지금 왜냐면 이 여인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냐, 그죠? 성전이 예루살렘이냐, 바로 이 산이냐. 그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라고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에서 지금 때로 넘어갔죠. 때. 그럼 무슨 때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는 것. 무서운 얘기죠. 이제 예배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 아는 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알려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임해야지 알죠.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할 때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들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독생자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로서 바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이라는 뭐죠?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이 아니라, 신령은 너희도 영으로,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가 종교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의 결단과 성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 어떤 자예죠? 바로 그리스도로 태어난 자들, 새 생명으로 영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데 이제는 알지 못하던 너희에서 아는 우리로 전환됐죠. 그럼 과연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알지 못하던 너희에서 바로 알고 있는 우리가 됐을 때 그것이 참 예배라면은 그 예배가 바로 언제냐?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뭐라고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저 혼자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지금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게 말하는, 이거 뭐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얘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예배는 바로 그분의 영으로 태어나서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알지 못하던 너희에서 아는 우리로 구원된 자들이 바로 곧 이때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현재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때라는 거예요. 따스메로 어디든지 혼자 있어도 예배예요. 언제 어떻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이제는 예배가 뭐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그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에서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그 누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고 있으면 그게 예배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요한복음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들어서 살아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사실은 살려놓고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때라 할 때 이때는 뭐죠?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또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서는 죽은 자가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곧 이때라. 죽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실존 안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지만 실제 나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분의 때에서는 우리 구원 얻었습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도 구원 얻고 그것이 이미 완성됐죠. 그러나 우리 경험에서는 지금 이때라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우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예배예요.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예배예요. 아들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 살려놓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본인들은 아직도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이 아니한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갈등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살아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 좀 이상해. 왜냐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안에서는 살아났습니다. 왜냐면 살아났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시체가 들리겠냐고. 살아난 자들이 듣고 있는 거야. 이때라. 그럼 이때는 누구에게 해당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난 자들에게만 이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할렐루야. 살아났기 때문에 이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존재 안에서 이미 살아났지만 우리 경험 안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존재와 경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경험 안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일어나는 요셉에게 행한 일, 야곱에게 행한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룬 모든 일, 모든 일은 바로 이 음성이 들리는 이때, 바로 나에게 그분이 말하고 계시는 것을 들리면, 이것은 반드시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들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일나게 무슨 뭐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이런 거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완성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끊임없이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갑시다 집에.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5절을 보죠. 본문에. 아니 왜냐면 지금 또 다른 거 하면 방금 얘기한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렇죠. 5절에 이런 얘기해요. 45장 5절에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던데 7절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거 또 얘기하죠. 예?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 죄를 질 때 그 순간에는 재밌어서 해요. 그죠? 근데 재미없는데 죄를 사명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나는 죄인이니까 죄의 사명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아니죠? 그때는 죄가 재밌어서 합니다. 그때는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했을 때 누구나 후회를 한다고요.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을 것을. 이거 누구 얘기죠? my story.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얘기인데, 그죠? 이것이 나의 얘기인데 후회 없는 삶,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죠? 후회 없이 산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반대로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삶이 후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한 복음을 떠난 상황에서 후회 없는 삶은 진짜 떳떳하게 살았다라는 자기의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후회가 허락되지 않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후회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다 있어야지 지금이 온 거야. 그것들을 밟고 온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들은 내가 후회했었을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를, 바로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를 후회한다는 얘기는 지금을 후회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후회한다는 게,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지. 여러분 지금 난 지금 굉장히 후회한다고 얘기들 지금 하거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과거가 좋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과거에 후회하고 지금 더 후회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리니 차라리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말라는 거 빨리 보내달라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소녀 목을 쳐주시, 목을 베어주시오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아무도 목을 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미천한 종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하고 그래도 지금이란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지금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 이 지금이 계속 연장되는 게 영혼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닌데, 이건 하나님 안에 지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오케이, 복음 안에서는 왜 후회가 없느냐?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팔았던 안 팔았던 지금 이 자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들의 행동이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당신이 안 팔았으면 당신의 종들이라도 나를 팔았을 것이고, 당신의 종들이 안 팔았으면 그 집 강아지들이라도 나를 팔았을 것이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면은 우리들의 후회할 일, 후회 안 할 일, 우리들의 잘한 일, 좀 못하고 여겼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우리를 도구화할 때 우리는 후회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그때의 행동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결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지금의 엄숙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지금일 뿐이지, 내가 지금 이걸 평가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그 지금에 돌아가고 있는 그 실상의 본질을 그때 당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에 있지만 이 지금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엄숙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냐민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베냐민만큼은 내가 우리들이 보호하려는데,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애. 근데 지금 그냥 곡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온 집안이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베냐민까지 뺏기게 생겼어.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데리고 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얼마나 조마조마한 상황이냐고요. 우리는 조마조마한 상황, 내가 바라본 지금을 지금이라고 여겨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건 뭐였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 안에 하나하나 착착 완성되어 가지고 있던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옛날에 했던 모든 일들, 그때 팔았던 팔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도구로 쓸 겁니다. 단지 5분이냐 10분이냐 차이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팔았던 안 팔았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용서가 될 수가 있죠. 이제 남을 용서할 수 있죠. 모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리 들이는데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당신 나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나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틀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도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도구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들을 용서하자고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원대한 계획을 거꾸리는데 힘을 쓸 수가 없다. 거꾸로 틀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또 하나 더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미리 알고 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참을 수 있고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란 경륜을 미리 다 100% 꿰뚫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로 이때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성품도 하나님이 이때 형들을 용서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용서의 대상이고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후회할 사람은 복음 안에서는 없다. 후회할 일도 없다.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가장 타격을 줬던 그 사건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주변에 이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잡것들 물리쳐 주시고 진품만 주십시오 하면은 조금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길게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변에 진품들만 오면 문제는 네가 잡것으로 오래 있게 돼 있으니까 너를 진품으로 만들려면 주변에 잡것들이 있어야지 진품이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진품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 모든 잡것들과 진품들이 다 용서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10편 105편을 읽어보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05장.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너무 슬프죠? 멋지잖아요. 요셉이란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근데 앞서 보내려면 좀 제법 좀 이렇게 주머니에 채워서 보내시던가 좀 호위무사를 데리고 보내준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에 만약에 몰두하고 있다면은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진단하고 있는 현재에 몰두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과 지금 나에게 현재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생명을 형제들과 이 가족과 온 집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자의 모습이 뭐예요? 총으로 팔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다 같이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 그죠? 내가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현재,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현재, 그 발이 착고에 날마다 상하고 있는 현재,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현재,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간 그 큰 외로움에 처해 있는 현재,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 도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나를 통하여
뭐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도대체 현재를 보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계속 읽겠어요?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멋있어요. 지금은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겠죠? 그런데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때도 아주 멋지게 들어갔죠?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약간 이상하게 씁쓸한 단어가 나와요. 24절. 지금 멋지게 들어갔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느 회사 대빵이 있단 말이야. 딱 들어갔는데 종업원들이 아직 나를 몰라봐.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 그럴 때 갑자기 내 표정이 딱 달라진 거 있죠? 그때 나올 때 그 당당하게 나오는 거, 그죠? 나는 안 해봤는데. 지금 그 마음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에?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총리 가족이 들어갔는데 24절.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지금 멋있어요.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주 좋아요. So far so good.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지금 이게 저희 마음을 변하게 하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뉘기를 아까 강하게 되고 번성케 되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는 주관자의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여 그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실까? 지금 계속 뭐예요? 다 좋은 게 있으니까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 또 갑자기 좋은 게 나타나고, 다 좋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이래가지고 나중에 종살이 하죠, 그죠? 400년 동안 종살이에요. 예? 그러니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이 나의 평가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교활하게 행하고 나를 미워하며 나를 종삼는 것들, 또 아니면 요셉 입장에서 발이 착고에 상하고 깜깜한 감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저 쇠사슬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상황이 보이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 여러분, 아까 신앙이 뭐랬죠? 신앙은 내가 선한 것을 붙들고 나가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알아보고 발견하고 들리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얻어가는 것, 아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 맡기고 있는 이상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며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대적보다 강하게 하시며, 그러나 동일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을, 우리 백성들로 우리를 미워하게 하며 그들로 우리를 교활케 하며 그들로 우리를 종삼게 하며 우리로 쇠사슬을 묶게 하고,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러나 나중에 뭐죠? 전부 살리는 일로 끝나. 나중에 이걸 마치겠습니다. 50절, 50장 맨 마지막 뭘로 끊어? 50장 50장이면 창세기겠지? 5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오.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할렐루야.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하시지만 또 우리들이 악한
한 것들을 보시고 그들이 그때 이러할 일들을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 분께서 그것 그대로 허락하세요. 올라와세요. 욥에게 행하는 마귀의 그 사단의 그 악한 시험도 허락하셨다면은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어코 하시는 일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 우리는 그것의 도구예요. 지금 일어난 일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지금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다 걸쳐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지금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지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지금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온전하고 선하신 것을 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뒤로 젖히고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의 눈이 밝혀 진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음성이 들려서 상황을 뛰어넘는,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혜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 우리의 깨어짐과 회복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된 줄 믿사오니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뜻을 날마다 알 수 있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바로 다름이 아닌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가 살아남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내가 살아남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